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시고 또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 어떤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성령의 열매,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던 것처럼 화평, 이걸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한 몸, 그래서 화평을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통해서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기를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래 참음, 이제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화평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참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오래 참으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갈지,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 시대 문화사 가운데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요, 참지 못해서, 그래서 한순간을 참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해갖고 나중에 참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부끄러운 거,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지금 생각해서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영천교회를 이제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했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러, 그때가 인천이었거든요. 인천에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있는 차가 이제 그 앞에 빨리 안 간다고, 저도 이제 앞에 이제 큰 그 쓰레기 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기다리기 때문에 늦게 갔는데, 그 뒤에서 하이빔이 막 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받아요. 그때 저 참았어야 되는데 참고 그냥 가면 됐었는데,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하이빔을 막 켜고 그 다음에 정지 라인에 서가지고 막 정말 창문을 내리고 한바탕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싸웠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부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로서. 근데 이제 마음이 너무 이게 이제 확 흐트러지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저도 막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저도 뭔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부 학생 중에 중학생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게 지영이라는 이름이었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영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전사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내심 저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약간 쪽팔리다, 그리고 부끄럽다, 내가 그때 좀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신문을 보다가, 뭡니까,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거기에 보니까 문애란이라고 하는 그 기독 신자예요. 그리고 광고에서 굉장히 큰 손이기도 하세요. 그분이 연세가 좀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자기의 어떤 자전적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파킨슨병에 파킨슨병을 앓았던 거죠. 10년을 이렇게 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파킨슨병이 드니까 생각도 떨어지고, 어떤 이제 움직이는데 거동도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대소변도 잘 못 가리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뒤치다꺼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기업가다 보니까 너무 바쁜데 엄마가 막 그러니까 너무 심적으로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몸도 힘들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가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죽고 싶어 엄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딱 그분이 그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을까?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자기를 한 번도 보질 않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딱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혜란 대표가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뱉어버리고 그때 그냥 욱하는 마음에 행동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인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long suffering 그래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오랜 고통을 견디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번역에는 이것이 forbearance, 이게 뭐냐면 이제 관용하다, 인내라는 번역을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쉽게 화내지 않고 견디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보시면 어떤 것은 상황에 대해서 참는 거고, 하나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때 두 가지를 다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지금 다 보시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딱 보려면 누구를 딱 바라보셔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성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또한 우리가 생각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냥 이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품이 딱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역경의 연속이었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난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이 아주 흔들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동방어서 하지 않습니까? 당신 안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혈안이 되어갖고 2살 밑에 애 있는 애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2살 밑에 있는 애들을 싹 죽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이집트라는 곳으로 피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일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청년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바로 공생애예요. 30세부터 나와 있는데, 공생애를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요, 고난에 그냥 한 번도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이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마음에 갖고 계시냐면, 본인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거냐면, 또 게다가 사형, 그 당시 사형,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 자기가 달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정말 고통스럽게 죽을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몇 년 후에 어떻게 죽는다라는 걸 안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받을 세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받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 눈을 뜨면요, 그 십자가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루를 또 살면 자기의 지금 그 사형틀에서 죽게 되어지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게 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앞에 막 굉장히 큰 호응을 보내지요. 왕 삼으려고 할 정도로 했는데 또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입니다.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들이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로 그 사람들이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권력을 조금씩 어떻게 보면 민심이 예수님께 쏠렸기 때문에 점점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기득권을 막 깝니다.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갖고 그 사람들이 돈벌이로 했던 수많은 제사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런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이 점점 약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고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어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옆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깔려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고통들,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시고 겪어내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겨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인내의 절정은요 겟세마네 언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요. 주님이 이제 늘 준비는 하고 계셨지만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점점 죽음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다른 사람들 놓고 갔어요. 근데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멘탈이 거의 나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압박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큰 짐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꽉 짓누르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방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 시간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이 시간 좀 없애주세요. 혹은 빨리 이 힘든 시간들이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도요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때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이게 빨리 좀 지나가라.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인내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거기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일들을 해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범인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보시면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른 우리랑은 전혀 다른 죽음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데 예수님은 죽는데 그 죽음은 우리랑은 성격이 전혀 다른 죽음. 뭐예요?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떤 상태로 달리시는 거냐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어떤 기도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그런 사랑 안에 그런 충만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원민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그만 자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군호를 짜지요. 내가 저 사람과 키스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당신들은 잡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군호를 짠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의 그 볼에 입맞추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가죠. 그 중에 한 명 누구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리서 쫓아갑니다. 멀리서 쫓아가는데 그냥 간신히 쫓아가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시문을 받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뺨을 치고 막 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베드로는 여기에서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고 예수님이 저기서 시문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종들이 붙지요. 당신 그 사람 아니냐? 내가 봤다. 너 저 예수랑 같이 있는 예수랑 똑같은 도당 아니냐? 이렇게 막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3번을 부인했을 때 그 3번을 부인했을 때 누구랑 눈이 마주쳤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다 뿔뿔이 터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목격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다 이렇게 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극한의 고통을 다 겪으시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옛날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굉장히 부각시켰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 부각을 해가지고 보면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죠. 뭡니까? 그 40대를 그때 채찍으로 맞잖아요. 살이 다 뜯어지고 등까지 다 찢어지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고통은 뭐냐면 또 내면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도 굉장히 컸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시간을 들이고 사랑을 줬던 그런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고, 그렇죠? 다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이렇게 갔던 고통도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더라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거나 또 어디 가고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뜨렸거나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예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도 심리적인 고통도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서 끊어져서 완전히 더러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그래서 죽게 되어져서
지옥까지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떠셨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를 바라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힘든 역경을 뚫고 인내하며 참으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니냐, 신이지 않느냐, 신으로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으로서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모든 역경과 그런 힘든 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을 끝끝내 인내하심을 통해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수님은 그렇게 인내했다 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졌을 때 그분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요, 모든 은사를 다 한 사람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모든 사람에게 분배해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성령의 열매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부터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 모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9가지 열매를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이 열매가 처음부터 막 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이것이 씨앗처럼 심겨가지고 그것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고 발현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고 기쁨의 열매가 자라나고 화평의 열매가 자라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오래 참음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 때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를 다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겪었던 것 이상한 거 다 겪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이요, 극한으로 겪은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 최대치를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다 동정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헤아려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인내하신 그 인내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질하고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자연적인 생태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셨을 때 이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결과고 성령의 역동적인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을 연구할 때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굉장히 긴밀한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거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참 친밀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정말 이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참아질 수가 있어요. 참아내고 오래 참고 때때로는 사람들에 있어서 급하게 짜증내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말들 안 해도 되고 이게 참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사라질 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욱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누군가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저는 그 비유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이제 전도자였었는데 그 비유를 뭘 해주셨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비유를 해준 게 아직도 기억나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물이 꽉 차 있을 때 이게 자갈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시냇가에 보면 자갈들이 많은데 물이 꽉 차 있으면 어때요? 소리가 안 나요.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이 점점 빠지게 되어지면 뭐가 드러나냐면 자갈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빠져 있는데 자갈들이 드러나면 자갈들끼리 막 소리를 엄청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와 충만한 관계였을 때는요 잠잠해요. 고요합니다. 부딪히질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졌을 때 내 안에 자갈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과도 굉장히 부딪히는 횟수들이 많습니다. 꼭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게 툭 튀어나와요. 굳이 내가 그렇게 화를 안 내도 되고 짜증을 안 내도 되는데 막 짜증이 막 나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자갈들이 막 부딪혀지면서 오히려 그런 화평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이라든지 직장 안이라든지 우리가 허다하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얼만큼 주님과 관계가 친밀한지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좀 이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을 좀 하고 마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조금만 취해야 돼요. 이 훈련이에요. 이 오래 참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했을 때 선물이지만 열매로 자꾸만 만들어지는 건데 오래 참으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인격이 그만큼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조심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을 보면 참 예수님 같다 이런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성품 자체가 그래요. 성품 자체가 그냥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런 분 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의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문화 자체가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가 그런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시간을 굉장히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손목시계 이렇게 찾는데 이게 지금 서양 문화 이게 우리 동양이 아니라 서양 시계를 차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그 시계가 언제 고안된 거냐면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그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좀 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초침인 시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시간 있고, 시간, 분, 초 단위로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700년도만 해도 초라고 하는 이 1초, 2초 이런 초 문화가 사실 없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건데
우리가 살아보면요, 지금 점점 이 시간이요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더 아주 그냥 분초로 막 나뉘어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는 문화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것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헨리 소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도구들의 도구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계는 시간을 잘 쓰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시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늘 바쁜 거예요. 늘 쫓기는 거예요. 뭐에 쫓겨요? 시간에 쫓겨요. 시간에 쫓겨요. 사람들이 보면 조급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시간에 우리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별히 보시면 빨리빨리 문화가 뭐 60년대부터 이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그때 한국 사회에 아주 안착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지금 뭐 뭡니까 우리가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킨 다음에 3분도 안 돼가지고 음식 나왔니 안 나왔니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가게에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막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 못하죠? 막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신호등 앞에 있을 때 차가 막 안 가요? 파란불이 켜졌는데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빵빵 누르거나 왜 안 가냐고 신경질을 내거나 막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차를 할 때 앞에 사람이 안 가요? 그럼 왜 안 가지? 확 그냥 이게 뭔가가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어지는 이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근길 같은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가는 차가 막 좀 늦게 가요. 이 사람은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빨리 안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막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급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요 인내라는 것 그리고 참는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문화에 자꾸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 이게요 조금씩 이게 뭐 참는데 막 한계를 너무 빨리 갖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내의 한계치가 너무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애들 같은 경우도 뭐 해줬는데 안 변해요. 성적이 막 안 올라요.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목회도 보면 이게 저를 봐도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빨리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보면요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급증이 생겨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될 게 뭐냐 저는 딱 생각할 때 조급증이에요. 사람이 조급하잖아요. 목회에서 특별히 조급해지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참아주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때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뭔가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평강 가운데 뭔가를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뭔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조심해야 돼요.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늘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급해하지 않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게 좀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제가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뭔가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조급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인내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참아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저는 상황보다는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 왜?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게 관계이기 때문에요, 죄의 영역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았을까? 제 생각이 보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보면요,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 이게 뭐냐?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막 망가뜨려놨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다시 사랑한다. 내가 복음으로 다시 가르치겠다. 다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당신들을 내가 다시
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목자로서의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하는 거 저만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직분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은요 사람들 향해서 참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뭐예요? 콩나무 시부가요 물이 다 빠져갖고 왜 안 자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딱 언뜻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뿌리들이 확 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두 번째 보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을 자원으로 보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시간과 돈을요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소비한다. 또 시간을 죽인다는 말 쓰죠. 시간을 절약한다.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시간 1분 1초가 절약했을 때 나와지는 그런 어떤 생산 어떻게 보면 그게 나에게는 돈인 거예요. 지금 문화는요 어떻게 보면 시간과 이 돈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가 같은 사람들 보세요. 회사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1분 1초를 기업가 같은 사람들이 아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자는 시간도 아끼려고 차에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하죠? 그 이제 운전사를 놓고 다니면서 그 1분 1초를 아끼면서 책을 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경쟁력이고 생산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분 1초를 아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이 망가지거나 또 갑자기 자기의 일정이 틀어진다거나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요 저도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스케줄을 딱 짜놓은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뭔가를 방문하거나 또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스케줄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할 때 내가 참 이런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아깝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쪽 같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면 빼앗긴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시대 문화 이 시대의 사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이 시간과 생산성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가 내 시간을 지금 뺏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지금 시간을 잃어버렸네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한다거나 또 어떤 도와줄 일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 시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얘기하지만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들을 우리가 위한 일들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에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문화가 있는데 이 시대 문화는 시간과 그 경쟁력, 시간과 생산성 이걸 너무 따지는 세상인데 우리는요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려면 그걸 넘으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요 이건 내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시간. 그럼 어떤 교회는 이런 데도 있대요. 막 설교 막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와서 막 이렇게 뒤에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게 없다고 이런 거는 절대로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저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걸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까? 난 지금 예배 드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시간 아까워.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속으로 모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아까워 내 시간 너무 아까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써? 그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누림으로써 거기서 주어지는 유익이 엄청 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시간을 선용함을 통해서 서로를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을 사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누군가 힘들어요. 누군가 막 자기가 연약한 지처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들을 참아내는 것이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사연은요, 내 시간 너무 아깝다. 참아주는 거, 인내하는 거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내 거를 드리는 것,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 오히려 내 것들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에 우리 자신이 드려진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참고 인내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났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들을 훈련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